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합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팔복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 즉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트를 가지고 또 겸손하게 또 섬기는 자세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의 그 작은 불씨를 더욱더 큰 불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 죄의 습관 또는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경건 훈련을 또 하여야 하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음의 증거요,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완전히 순수해지는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합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마지막 이 두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긍휼히 하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 두 복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 네 가지 그 복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우리가 올라서도록, 그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네 가지 복입니다. 네 가지 복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라앉아서 애통해하고 또 마음이 온유하여지고 의에 대해서 추리고 목말라는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천국의 삶 또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네 가지, 뒷부분의 네 가지 복은 천국을 향해서 실제로 우리가 전진해 가고 있는, 행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그런 또한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합평케 된다, 그죠? 피스풀하게 만든다 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지 합평케 되는 걸까요? 먼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 인간은 합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평하게 된 자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자가 그 다음에 교회
교회 성도 간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포함된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죄인들을 그냥 용서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동시에 어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들을 그냥 품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의와 사랑이 바로 만나는 것.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평행선에 영원한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바로 만나는 것. 역사의 한 시점에서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의와 또 그 하나님의 또 그 본성이신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음인데, 자, 그러면 우리 복음 많이 들어봤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리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이 그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 육신에 있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죄를 우리가 지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의 그 끝은 뭡니까? 바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 죄의 삭시고 바로 그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운명되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바로 구원의 그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까지가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전하죠. 사실 그렇게 간략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는지 바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앞에 바울이 말한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앞에 읽었던 그런 것처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죠? 그거는 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2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고, 그죠? 이것은 바로 영어로 나와 있죠. If indeed, 정말로,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그죠? Firmly established and steadfast, and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세히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뉘앙스가 잘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단순히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아니하면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요. 우리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그죠? steadfast.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답니까? 바로 22절 후반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간략화해서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거기서 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리고 전부인 듯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참 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사실 1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몇 절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바로 이 비밀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또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Christ in you, 너 안에 있는, 그리고 너희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in Christ 이렇게 붙어 있는, 내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거룩함까지 어떤 그것이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방인 가운데 27절에 이방인 가운데 바로 이방인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이방인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 어디 다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선교 여행 갔던 그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 복음이 이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26절 그의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룩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심오한 그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꼭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느냐라는 고민을 약간 그 의문을 많이 가져보죠. 자, 여기에서 바로 그 복음의 어떤 능력과 복음의 효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효과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과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시는 분들, 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소망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 신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그죠?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당신을 위해서,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인이 합평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합평케 되는 것의 이 첫 번째 단계가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또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합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뭐죠? 바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첫 예배부터 쭉 말씀드린 올 세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 오셔가지고 바로 어디에?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그 온전하게 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신, 그죠? 조금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처음에 약간 맛보죠. 그런 테이스트 하는 그런 맛보게 하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바로 그 합평케함,
그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또한 의무,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화평하지 않죠.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한 재성을 가진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종합병원이다라고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또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의 한 부분으로서 천국의 한 지점으로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그죠? 우리의 신분과 또 빈부를 넘어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쉬워요. 우리가 신분과 빈부를 넘는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소외감을 느끼는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깨어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부터 다가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장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elders, 장로라는 것은 바로 목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또는 교사들 또는 모든 섬기는 자들은 바로 이 화평을 정진케 하는 것이 또한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우리 말씀을 했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상당히 이모셔널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 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종이란 것이 슬레이브죠. 노예가 되어서 그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정말 말은 쉽지만 너무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시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 밖에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실천할 수 없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이 기본적인 명령,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불의한 세상과 또 타협에서 어떤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또 그 사랑의 모범이 됨으로써 그 어두운 곳을 모든 중상과 모략과 협잡과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와 정직과 정의로움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의 불의가 방지가 돼요. 이 세상의 타락과 또한 폭력이 줄어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서 정말 그 의로움과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소명에 따라서 그 정직함과 정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불의와 모순과 그런 폭력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타협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냥 스마일, 항상 웃고 나이스한 그게 화평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가장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악한 죄 중에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 화평이 있어요. 이것을 이따가 끝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보네퍼가 우리가 산구원, 그죠? 산은혜, 값산은혜, 칩 그레이스라고 잘 알려졌죠. 하지만 또한 그것을 값산 평화, 값산 은혜가 아니고 그래 칩 피스라고도 얘기했답니다. 바로 죄와 불의가 있는데 우리가 화평을 외치는 경우, 그것은 바로 값산 화평이다. 그 말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타락 가운데 있는데 화평을 외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정말 죄 속에 헤매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셔서 외쳤을 때 다른 많은 그때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 행세를 하고 노릇을 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가 올 것이다. 절대 전쟁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의 그 숫자에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지나갔으니까 잘 알죠? 온전히 망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를 잘 알죠? 그것이 바로 거짓 화평을 외친 선지자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화평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서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죠. 자, 화평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봤고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자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바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박해를 전혀 안 받아봤는데, 어떤 핍박이나 어떤 불이익을 전혀 안 당해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욕을 듣고 또한 박해를 받고, 그죠? 그런 자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할 때, 또한 교회를 평화롭게 이루고자 할 때 바로 많은 불의한 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종교 특권층에서 오는 그런 박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는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조직 안에서 온 박해가 엄청난 박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교회는 아니었죠. 유대교 안에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표적인 박해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중세 때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 그 교황권에 우리 그 대항했을 때, 또는 그 면죄부를 팔고 교회 그 성당을, 큰 성당을 짓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그 만인 대제상스를 주장하면서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그죠? 어떤 논문이나 책이나 걸러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후퍼, 잔 로저스, 그리고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런 분들이 교황권에 도전을 하다가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내용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세를,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분 다 장자귀에서 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 마지막 얀 후스라는 분은 체코 분인데요. 그분이 죽은 그 뒤에 그 죄를 다 모아서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흙을 조금 이렇게 채취해서 그 얀 후스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그 체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건한 그 모라비아 성도들이라는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바로 존 웨슬리가 미국 땅으로 와서 선교를 하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배가 폭풍을 맞아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라비아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음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목격한 존 웨슬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영국에서 무엇을 시작하죠? 홀리니스 무브먼트. 그게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죠. 바로 영적 침체기에 그 존 웨슬리는 또한 큰 획을 긋는 그 영적 대부흥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의 그 불굴의 그의 죽음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숱한 그런 핍박의 예들이 있죠. 박해들이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국 국교회 아시죠? 영국 국교회가 그 1600년대 청교도들을 많이 박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네? 청교도가 이 미국 청교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류는 영국에 수백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을 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 청교도들을 영국 국교회는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아주 정치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그 영국 국교회는 바로 이 청교도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했던 그 청교도를 박해함으로써 결국 그 청교도가 어떻게 됩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팍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렇게 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팍 또 뛰어넘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왔을 때 우리가 가톨릭까지 얘기했는데요. 현대 그 개신교 교회, 기독교 교회에서 많은 또 박해가 있어요. 그 지금 종교 특권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목사 분들이 많이 그런 것을 합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존경스러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요. 너무나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정말 바울이 눈물로 얘기했듯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본인들의 그 재와 탐욕과 음욕과 그리고 권력욕으로 많은 큰 빌딩을 짓고 또 파벌을 만들고 그렇게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교회를 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그거는 거의 죽음과도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것들은 엄청난 박해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현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도 집사로 있을 때 겪어봤고요. 자, 그런 종교 특권층으로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층으로부터 오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히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 그리고 타 종교에서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로마의 그 하에 있을 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것이 바로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그죠?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 또는 타 종교의 국가들에서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었고요. 루마니아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박해를 받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회에 이라크에서 레퓨지로 오신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라크 안에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계속 전쟁과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라크를 떠나고 있고요. 지금도 떠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부분을 최근에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나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사실 이런 직접적인 박해를 많이 받을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박해를 우리가 직접 육체적으로 또는 겪어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오는 박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바로 돈의 그 유혹, 돈의 힘, 또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감에서 오는 바로 박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경제적으로 참 안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솔직히 그 돈의 어떤 그런 힘과 그 폭력성을 잘 못 느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사람이 옥수수 가게를 저 켄터키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적자가 나고 계속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버는 걸로. 참 저도 신약개발 연구소에서 참 뭐 상당 기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신학을 하러 와서 그 가게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밤에 집사람 일을 도우면서 참 실밥을 뜯으면서 참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또 뭐 다리미질 하라 그러면 다리미질도 하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혼도 많이 나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하죠. 참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도 참 고민하게 되고 그때 그 하나님 그럴 때 그 이 가난함의 고통에 대해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가난하게 느끼는 것은 유학생으로 오거나 했을 때 느끼는 가난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가난이에요. 이렇게 좀 잘 살다가 이렇게 가난을 겪어보면 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고 이제 가게 또 그 월세를 또 내야 되고 집 월세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잘 못 내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그 가진 자들 엄청나게 큰 그 회사들의 어떤 그런 행포들을 또 그분들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엄청난 그 어떤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그런 돈의 파워에 눌리고 그런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훈련이었고 그 고난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신실한 부모들에게 오는 그런 자녀 문제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핍박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또 제가 들은 많은 다른 얘기도 있지만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는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티네이저 2명 아들이 있죠. 근데 걔네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반항을 많이 했고요.
또 게임 중독 너무나 부모가 바쁘고 못 돌보니까 어린 나이에 할 게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게임 중독도 되고 참 이 티네이저들은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이유 없이 반항해요. 아무리 잘해주고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반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말을 하면 참 제가 인내가 꽤 큰 편이에요. 정말 근데 그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특히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 티네이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 그 큰 아들이 작년에 3년 반이 지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에세이를 쓰기 시작해요. 에세이를 쓰잖아요. 미국 대학 입시는 에세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에세이를 쓰는데 이제 그 주제를 정하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소재를 구하고 하면서 저와 머리를 맞대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한 것이 바로 제목이 무빙이에요. 무빙. 이사. 걔가 3년 반 동안 2번을 이사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무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고난과 또 갈등과 또 가난 속에서 겪었던 그것이 또한 부모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자기가 보게 된 세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그런 에세이를 쓰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쓰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지금은 참 착한 아이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는 엄청난 그 자녀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또한 소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세금을 우리가 적게 내고 싶은 유혹이 또 오죠. 돈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인 건 잘 압니다.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 참 잘 알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이것을 실천할 수 없더라도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세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참 점차적으로 노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어려움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서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육체 노동을 직업으로 생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너무나 바쁩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은 많이 제가 경험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아내와 그리고 저도 그 옥수수 가게를 하면서 느껴봤고 여러 가지 어떤 세탁소나 청소나 그런 네일샵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집에 오면 가사일까지 해야 되는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정말 바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아이 봐주기. 그죠? 또는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몇 시간이라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속성 큐티를 하시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그런 바쁜 가운데 항상 그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근데 참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고난과 또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려서 살만하신 분들 있죠.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가장 큰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좀 살만하신 분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좀 넉넉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죠?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좀 살아보긴 살아봤지만, 그래서 제가 또 더 잘 알 수도 있죠. 삶이 넉넉해지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그것을 벗어나 봐야지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안주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정말 힘듭니다. 가난하신 분들보다 10배, 20배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나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요. 참 이 박해의 동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 박해의 동기는 우리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인의 어려운 삶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부딪히게 될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한국이나 또는 이런 서구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순교자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세기 한 세기 동안 생겼던 그 순교자의 수가 그 앞에 19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평안한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그런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하시진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는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은 바로 문자적으로는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자신의 모든 욕구와 자아와 성취와 또 부와 안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내 마음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구약의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감옥과 죽음까지도 통과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학대와 고문과 또는 감옥과 죽음마저도 과연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의 때가 주어졌을 때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평생 동안 이방인 선교를 하며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로마로 호송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로마에서 구금하는 그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간 거죠. 이 바울의 담대함을 바로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이 바울의 담대함은 예수님의 잠깐만요. 앞에 4장 8절 11절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4장 8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까 전에 읽은 17, 18절 말씀에 그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바로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omentary,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경한 것이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죠? 그 죽음을 몇 번 경험한 죽음에까지 갔던 그런 것들이 바로 경한 것이다. 아주 슬라이트한 것이다. 슬라이트한 그런 고난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한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produce 또는 achieve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박해나 그런 고난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인생은 우리 타락의 결과로 생로병사, 또 고난의 연속, 그죠?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모든 사상과 종교의 기본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바로 의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음을 그 삭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그 생명으로 그것을 우리가 삭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고난과 또는 심지어는 그런 박해,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다 피해갈 수 있으면 사실은 참 좋겠죠, 솔직히. 하지만 그 고난들이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도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물러서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이렇게 껴안듯이 그것을 감내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은 약하고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감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persevering faith라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참 믿음은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그 영광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또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박해까지도 그 안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반대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고난이 없어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인간의 재성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절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고난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때가 되어서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그 짙은 안개가 그치고 지나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구나, 또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 걱정과 근심, 불안과 불신을 주는 그런 나의 이 육신, 나의 육이 조금씩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또는 심지어 기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내이고 거룩이고 또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사는 구원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의 기록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분인데요. 그런 2차 대전 시대에 그 독일인이었고 또한 신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독일 정보국의 이중 스파이가 되기도 했고요. 또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도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독일이 패전하기 바로 한 몇 주 전에 1945년도에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교수대의 그 형을 받으러 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또는 이것이 끝이다. 그렇지만 나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 앞에서 보네퍼는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그 교수대로 걸어 올라가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몇 주 안 되어서 독일이 패전하고 모든 다른 죄수들은 풀려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에서,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십시오. 안정을 추구하지 마시고 안식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노후 준비를 잘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친하게 지냈던 일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1밀리언을 연금에 넣고 리타이어 하는 게 자기의 계획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해줬지만 지금 일본으로 가서 잘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노후 준비를 잘해서 내가 잘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행하게 하여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합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릴 것이고, 또한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만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산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를 의의 횃불로 부르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약해지고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피 흘려 정말 죽으신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또는 가사와 그리고 모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고난과 또는 다가오는 많은 핍박을 저희가 담대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는 저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